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Now I have the victory, 'cause you've overcome.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 이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내 자녀도 속을 너무너무 썩이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또 성공한 인생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도 잘 되어지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렇게 부모 말씀 잘 듣고요,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꿈꾸던 이런 가정 환경이 되어지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맞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텐데, 이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 뿌리를 내 형편이라든지 내 처지에다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나를 아실까?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도 나를 잘 알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면서 이 6절 말씀을 붙드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코로나19 생활 속에서 이 사업이 안 되시는 성도님이나 혹이라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부채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경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수술 받기 전에, 어떤 직장에 면접 들어가기 전에, 대출 받기 전에, 심지어 죽음 앞에 있기 전에 이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꼬.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이 고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에 대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도 이 시편 118편이야말로 나의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8편이 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 모두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까? 이렇게 이 의심이 드는 분들은요, 정말 뭐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저 십자가만 보면, 아, 하나님이 내 편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맞으세요? 분명한 증거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걸 보면, 내 안에 오늘 또 함께하고 계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맞으시잖아요. 우리의 오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2차 세계전 당시 이 독일군은 노르웨이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목사님께서 성도의 이 가정의 신방을 이렇게 가시게 되어졌는데, 독일군이 침공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질 못했다는 거죠. 밖에는 이 독일군이 이 쏘는 그 대포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님의 집에 작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깨어날 때에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얘야, 너는 지금 무섭지 않니? 저 대포 소리가 들리는데 두렵지 않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니? 그랬더니, 두렵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저까지 잠 안 잘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 주무세요. 밤에 그렇게 그냥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사실 이유가 없어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있고, 7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10절 이하에 그를 더욱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 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공격하잖아요. 그거 살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다 벌떼처럼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면 초가에 빠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들이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가세요.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어찌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찌할 거냐라는 거예요. 담대한 이 마음에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제가 보면 그 약속을 추려내면 세 가지로 이 약속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동행하면서 바로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것이 약속의 결론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었죠.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누구라도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이제 될 것이고, 만약에 골리앗 내가 이기면 너희 민족이 나에게 엎드려라. 그거를 갖다가 막 이스라엘 진영에 소리를 지를 때 거기에 있는 사울 왕도 그렇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떱니다. 한 사람도 나가가지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심지어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른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돌 5개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돌 하나로 던져보니까 골리앗이요 꼬꾸라지고, 이 골리앗이 있는 그 칼을 가지고 빼가지고 이제 다윗이 찔러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다가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요, 또한 큰 파도가 닥쳐오고 고통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크고 만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분명할 때, 믿어질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는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시편 27편 1절부터 2절 큰 소리로 봉독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벌벌 떨 거라는 거죠. 내 중심에 세상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벌벌 떨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있으시면, 바로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나를 점령하고 계심으로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어찌할꼬. 사람 말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대왕이잖아요. 전 세계를 아주 다 이렇게 그 한 손에 다 이렇게 휩쓸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 앞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 문무갱 이 모든 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음악이 연주될 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총명하고 이 나라에 유익하게 만드는, 비록 포로지만은 마음이 가니까 죽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거부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이 연주가 되어지면 나의 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 이 불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왕이 그 불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에게 다른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하는데 이 세 사람에게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노해가지고 이 7배나 되는 불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뜨거운 불물에 들어갈 때는 3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불무가 이 3사람을 그을릴 수도 없고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그것을 보고 그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던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의기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가지고 절망하게 만든 겁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거, 이거 뭐 잘 될까? 아직 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근심과 능력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단 내 안에 쓸데없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보니까 이 200만이나 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두려워 안 할래야 나 혼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딱 생각하면 와, 우리 어머니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고 뭐 이 가정의 꼴이 말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세우시는 걸 보면 야, 우리 어머니만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이 계셔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려가 사라지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대적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그런 굴에서 살아다니는 그런 신세였어요. 언제 죽을 줄 몰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이다. 그 사망의 골짜기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공격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내 미래, 누가 내 미래를 붙들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붙들고 있냐라, 우리 교회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세요. 자꾸 스마트폰만 화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보세요. 자꾸 세상 뉴스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 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그런 강을 건널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도 엄물지 못하고 그 불도 나를 태우지 못한다라는, 그 강이 내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그 강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있지 말고요, 너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 이름을 넣고 계속 선포하세요. 나와 함께함이라. 박 목사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무엇을 해주십니까? 도와주세요.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실 원수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시편 56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같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면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과 결혼하는 그 조건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지 않자 전쟁터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다윗이요,
누구 때문에 살은 줄 아세요? 사울의 딸을 통하여서 산 거죠.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돕는 자가. 하나님은 돕는 자 중에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밥을 먹을 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활을 쏘는 데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누가 도와주는 줄 아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다윗과 어떻게 보면 경쟁자죠. 왕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다윗의 돕는 자가 되어줬다라는 거죠. 아굴람으로 그일라로 광야로 엔게디에 있는 굴로 사울이 추격대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보냅니다. 그때마다 어떤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부하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우리를 돕는 자가 많이 없다라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갖다가 돈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론과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이 모세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영적인 그 850대 1의 이 갈멜산 승리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세벨의 그 말 때문에 이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달라고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여러분, 나 혼자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든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돕는 자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13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세워 주신다는,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욱 17절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죽지 않고요, 저렇게 이 세상이 나를 다 공격한다,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늘 고백하면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질병에서 걸려 있는 혹이라도 성도님들 계시세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이 말씀을 하루에요 10번씩이라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까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 시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요, 집에 있는 이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세상의 간증자로 세움을 받는 모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해 가지고 간증자로 세워져야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누구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네. 하나님, 나 도무지 살 수 없어요. 나 이제 주저앉고 싶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아니야, 살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간증자로 세워줄 거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9절에 보면은 방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낫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디에 피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어떤 부분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해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힘이 없어지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해도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 어떤 실력, 재력, 명예,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 같지만, 내가 노년에 이 보험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 같지만, 다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순간이 올 때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는 분들이 진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삶에서 큰 낭패를 당하거나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절망을 피할 장소가 있는 분, 그런 곳이 있는 너무너무 축복된 분들이에요. 가정에서 이 부모가 둘 다 엄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엄하든지 어머니가 엄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엄해야 자녀들이 피할 곳이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는 다녀야 되고 이렇게 돈이 없고 그랬을 때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항상 내가 피할 곳은 그 교회 1층에 있는 그 피아노 뒤에 있는 전등이 하나 켜져 있는데 그 앞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저희 피난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정말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피할 장소가 있다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광야를 또 돌아다니면서 그 우기와 환난의 삶을 떠나들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라는 것. 다윗이 진정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자꾸 눈에 이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꾸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거기에서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시였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그런 나의 능력을 믿으면 그것은 무너질 때가 꼭 옵니다. 교회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피할 이 모든 환경에 쏟아지는 이 비를 막아줄 그 피난처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다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그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진 게 아닙니까? 의지할 것이, 그 의지해야 될 것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됨으로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타이탄의 호가 첫 항해를 할 때 영국 신문들은 이 배를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여서 그 빙산 한 조각에 의해서 이 배는 파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어도 절대 파손할 수 없는 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파손이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 한 번만 해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그 풍랑을 갖다가 다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사막과 같은 낮과 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 사막과 같은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하지 않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고리텐붐 여사 일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이 고리텐붐 여사는 신앙의 거인이죠.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바로 체포돼 가지고 온 가족이 독일의 이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잡힙니다. 그런 과정에 가족들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고리텐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 동안 그 독방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거기는 어두컴컴한 바닥에 그냥 더러운 물이 고여 있고 옆방에서는 낮과 밤 이렇게 구분 없이 질러대는 그 잡혀온 죄수들의 그 비명 소리가 막 들리기 때문에 자신이 고문받는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 견딜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견딜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바닥에 기어가는 그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 개미가 걸음을 갖다가 옮기는데 거기 더러운 그 고여 있는 그 물 있는 것을 보자 그 물을 이렇게 피해 가지고 조그만 구멍으로 달려가 몸을 숨겼다라. 고리텐붐 여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마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고리,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느냐.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리된 분 여사가 용기를 회복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감옥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자로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참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요 잘 나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부족한 이 목사에게 아픔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정부도 권력도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법도 정의도 내 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운명마저도 제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의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힘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편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어떤 이 법도 운명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내 삶을 봐도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